우리 17차 고등선교 오늘은 한 명만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식 치르고 일주일 만에 선교 가셨는데 하여튼 직업은 뭐 시나리오 작가시라고 그러시네. 새신자시기도 합니다. 신해강 성도님 성산교회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해강입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교회에 나온 지 이제 한 2달 남짓 되었습니다. 그 홍대 세교회에 나왔다는 게 이제 2달일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의 문턱을 넘어본 지가 이제 2달 된 그야말로 새삥입니다. 근데 그 보통은 살면서 한두 번씩 호기심이라도 교회에 한두 번씩은 가본다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이 한참 넘어서 이 나이에 이제서야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저희 집안이 독실한 불교적인 전통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좀 삐딱해서 불교도 잘 안 믿고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철학을 어중간하게 공부를 해서 유물론자, 뭐 실존주의자, 그리고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회의론자, 뭐 과학주의자, 뭐 그런 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안 믿었습니다, 뭐든지.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순전히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 1년여 전쯤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가 췌장암 4기 진단받으시고 이제 그 의사가 보통 한 2명 1년이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약발을 잘 받으면 2년 사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처음 당하는 어떤 큰 충격, 고통, 슬픔 이런 것들에 쏟아졌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 없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암에 대한 모든 걸 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항암 치료뿐만이 아니라 운동이건 뭐 식이요법이건 명상이건 심리치료건 마사지건 대체치료법이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암에 대한 치료법을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제가 나름의 프로토콜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은 암을 치료를 완전하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 어머니를 제 손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이 잘 되게 전이도 빠르고 하다는데 암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몸도 상당히 회복되시어 산책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맨발 걷기를 하시고 꽤 좋아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산책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척추뼈가 부러지셨고 집에서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다가 그러다 보니 몸에 합병증이 오고 그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는 콩팥이 망가져서 그 독한 약물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콩팥이 기능이 정지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급성 신부전증으로 지난주에 사망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머니가 회복이 되는 그 중간 즈음에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엄마 이쯤 되면은 이제 교회건 절이건 한 군데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일단 한 분을 믿읍시다. 집 앞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니 교회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피식 웃으면서 차라리 널 믿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되게 무거워지고 이거 내 힘으로 살려내라는 건가? 라고 해서 이거는 현대의학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기적을 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평소 제가 존경하고 친한 이인범 집사님께서 저에게 매일 카톡으로 어떤 글귀를 매일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 성경 구절 같은데 뭔가 제 삶에 큰
이 고난에 빠져 있는 저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글을 저 형이 썼을 리가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글로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인범 집사님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걸 진짜로 형이 썼어요? 형이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서 형의 순수한 창작품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사실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야. 그리고 그중에 내 생각도 조금 보탰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그렇지. 네 주제 감히 하고 그러면은 형이 다니는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싶다라고 해서 한 9월 말쯤에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사님 뵙고 말씀을 듣고 보니 역시 오리지널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주님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평생 고생만 하다가 말년에 큰 고통까지 얻게 되셨으니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낫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고, 하지만 게을러서 새벽 기도는 못 나오고 주일에만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믿음이 없고 경험이 일천하여 그러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결국 살아나지 못하셨고,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의사가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됐다. 보내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주님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엄마 4월 달에 좋아하는 꽃 구경 한 번만 해주고 그리고 내려가시라 라고 기도를 또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사나흘 정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꽃 구경은 끝내 하지 못하시고 몰핀 주사를 맞고 잠든 채 숨을 멎었습니다. 결국 교회에 나와서 위로와 치유는 받았으나 내가 목적한 바는 이루지 못했고 나는 실패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떠한 좌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운명인지 혹은 더블로 된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신 이인범 집사님의 아버님 또한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 하루 전날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는 길동무가 되셨구나 라는 게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여태까지 제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시 않았으니 이 기도만큼은 들어달라. 저희 어머니를 꼭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어떤 하나의 불안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은 없는 것 같고 엄마는 끝내 교회에 가지 않으셨고 널 믿겠다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가시겠나, 그런 불안이 계속 있었고, 그 와중에 고성 선교회 선교를 간다라는 거를 드디어 그동안에는 항상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않은 채 흘려보냈다가 이제서야 가는구나, 가야겠다, 가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리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일단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막상 선교라고 하는 활동을 한 번도 경험이 아니라 왜 하는지도 사실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무작정 버스 타고 내려가서 어리버리 짐 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가보니 밥도 주고 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마을회관 이런 데를 갔더니 우리 엄마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신 할머니들이 몇 분이 앉아 계셔서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분들의 아픈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무릎을 주물러드리고 어떤 할머니의 발을 주무르기 위해서 양말을 벗겼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 발이 너무나도 우리 엄마의 발과 닮아 있어서 그 하얗게 각질이 져 있고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져 있고 발가락과 발목이 뒤틀려 있는 그 발을 보고 주무르다가 눈물이 쏟아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하루를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 보내고 나니 그날 고성제일교회 숙소에 잠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선교라고 뭘 하긴 한 것 같은데 뭘 했지? 그냥 하루가 어떻게 쫓아다니다 보니 그냥 가버렸구나. 이래가지고 엄마 천국 가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좀 더 밝은 얼굴로 슬프지만 슬프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을 하고 활짝 웃으며 어머니들께 다가가서 어제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들의 구멍나고 지저분한 버선과 양말을 벗겨서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부터 했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로션을 발라드리고 마사지들을 해드렸던 그거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아프시냐고 물어봤더니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발가락, 손가락이 고루 아프다 라고 하시길래 어쩜 이리 우리 엄마랑 똑같나. 그래서 그분이 아프다고 하는 곳마다 제 손으로 주무르면서 속으로 예수님이 만지면 낫는다고 하던데 그 능력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생겨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할머니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몸을 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줍게 고성 성산교회에서 차로 데리고 온다고 하니 일요일에는 교회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래야지요 라고 대답을 하시고 제가 그랜다고 하길래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 지금 아프시겠지만 더 아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세요 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뭐 한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저녁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리다가 항상 했던 기도 주님 저희 어머니 제발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머릿속에 어떤 언어가 탁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그 언어가 뭐였냐면 엄마 천국에 잘 도착했다. 엄마 신경 그만 쓰고 이제 너나 잘 살아라. 이게 보통 이렇게 성경 구절이나 이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성으로 뭐 이런 걸 들은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언어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엄마 천국에 잘 도착했다. 엄마 신경 그만 쓰고 너나 잘 살아라 라는 이 정확한 이 언어가 그냥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길래 기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앞으로는 기도를 바꾸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제 아들들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이 우르르 뛰어와서 아빠를 껴안고 뽀뽀를 하며 아빠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라고 하길래 아빠가 사실은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선교 활동이라는 걸 하고 왔단다. 그랬더니 작은 애가 선교가 뭐야? 선교가 뭐야? 선교가 뭐야? 그러길래 그 할머니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이렇게 좀 웃겨드리고 뭐 그런 봉사활동 그런 비슷한 거야. 교회에서 그런 걸 해. 라고 대충 얘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잠깐만. 내가 지금 선교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고 왔다는데 선교를 할 거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인 제 큰아들에게 너 일로 와봐라.
라고 하고 그동안 들었던 목사님 말씀 기억나는 거 대충 얼버무려서 말해주고 생각해보니 아빠는 오만하고 미련해서 그동안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더니 아빠가 혼자서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빠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너희를 키웠더니 겨우 한 게 여기까지다. 너는 아빠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주님 도움 받아서 쉽게 편하게 살아라. 그 길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영특한 우리 아들이 그럼 주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둘 다 믿죠 뭐. 그래서 그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어떤 사람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위에는 남군의 청색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회색 옷 바지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위아래 총알 2방 맞고 죽었단다. 믿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에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 이제 선택해야 된다. 부처님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을래? 기왕 믿을 거 제일 센 분을 믿자.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쌤쌤 아니에요. 라고 하길래 제가 부처는 붓다라는 그 말 뜻이 깨달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시다. 창조자와 깨달은 자 중에 누가 더 세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고집이 세서 쌤쌤 그래서 아직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지우야 너는 아빠의 사랑을 믿느냐. 아빠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 네가 받고 있는 모든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빠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 네가 만약 아빠의 사랑을 믿는다면 조용히 따라오는 게 어떻겠니? 라는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기 앉아 있습니다. 지우야 일어나봐. 일어나서 인사드려. 목사님한테 인사드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됐어. 들어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 그래서 어제 밤에 저희 팀을 이끌어 주신 김경신 집사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뭔가 해드릴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 경험도 일천하고 믿음도 얇은 것 같고 뭐 선교라고 해봤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할 게 있겠느냐. 부끄러워서 차마 입을 열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답을 보내고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서 막상 생각을 해보니 내가 선교에 성공을 했구나. 최소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구나. 이 모습을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우리도 이제 주님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증이라 생각되어 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직 제 아들은 저보다도 더 새삥이라 아까 애굽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애굽이 이집트야 라고 했더니 애굽이 왜 이집트예요? 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